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채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아예 죄인들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멸시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양반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을 유대인들은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름 자체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천대받는 사람들, 여자들,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게 낙인을 찍었던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것이 8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7번이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한 내용이고, 단 한 번 다른 데 간 것도 그분이 병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초청해서 그 바리새인 집에 같이 전부 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런 선민들과 약한 자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양반 같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예수님도 돈매금으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간단하고 간략하고 내용도 아주 간명하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내용의 이 비유를 읽고 듣는 자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단순하게 보이는 이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유. 내용은 두 아들의 이야기지만은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본 자들마다, 들은 자들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큰아들도 아버지를 잘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갔던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잘 모르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사람들은 감동과 환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얼불성설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죄의 종류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던져놓을 거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양치기, 이런 낮은 직업에 있는 사람, 도살업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저런 죄인들은 지옥에 미창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낙인해서 찍다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는 구제하고 우리는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부류들이 살아갔는데, 이 두 부류가 정해지면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악의 멍에 아래서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두 부류가 완전하게 갈라져서 살아가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은 중한 것과 약한 것이 없다, 살인자나 가늠하는 것이나 이것보다도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외식하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화를 받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멍에 아래에 있고서 신음하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항상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의 상태는, 이 내용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살았다. 큰아들은 굉장히 말 잘 들었다. 이 큰아들이 나중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둘째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요 재산을 주소서, 재산 주소서, 재산 안 주면 집에 불질러 버립니다. 막 아버지를 협박 공갈치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머리가 복잡할 만큼 온 동네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내놓으라고, 유산 내놓으라고,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내 먼저 받아야 되겠다고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알았다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유산을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빠이빠이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뭐 율법도 없고 성경도 없고 나는 자유야, 나는 내 그냥 한번 살아볼 거야 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는데 이 둘째 아들은 날아갔는데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초문제는 돈이 철철 흘러넘치고 막 현금을 사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어서 사업도 소개하고 여자들도 오고 다 그래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벌지는 못하고 돈 쓰는 것 얼마 가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던 돈 전부 다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집집마다 어려웠는데 외국인인 자기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돈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준다고 친구들이 많았는데, 기근이 들고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한 명도 없어서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이 집 저 집을 두드리면서 직장을 구했지만 아무도 누구도 그에게 직장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배는 너무너무 고프고, 배고픈 것이 이런 것인가? 배고픈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에 넉넉하게 살고 자기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어서 배고픔을 몰랐어요. 배가 고프고 머리가 노래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배에서 꼬랑 소리가 나고 하루 이틀 삶을 굶고 나니까 그냥 생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돼지를 치는 곳이 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보면서 그 돼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집에 일 좀 하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일꾼 필요 없다고. 아니 돈 안 받고
그냥 밥만 주면 당신 밥 줄 돈이 없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당신이 알아서 돼지 먹는 것 중에도 좀 건져서 먹든지 알아서, 그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면서 돼지를 도와주면서 돼지 먹는 것 중에서 짬밥 나온 것 중에서 그걸 건져가지고 그 중에서 삶아가지고 먹으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돼지는 불길한 짐승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자기 국민을 잡아가지고 어린아이를 목을 잘라 죽였던 하마스에게 얼마나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너희는 절대로 천국 못 가. 유대인 이슬람 사람들은요 막 테러를 하게 되면은 신의 도움을 입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교리가 있는데 너희 천국 가다가 다 떨어져 죽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총알에다가 돼지 기름을 다 바르네. 이 불길한 돼지 기름을 발라둔 총을 맞으면 하다가 천국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지옥에 가라고. 역사적으로도 돼지 기름을 바르는 것 때문에 전쟁의 성패가 바뀐 것도 있는데 한번 구글에 찾아보십시오. 돼지나 돼지 기름이나 돼지 직업은요 그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돼지를 쳤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분노 폭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대인이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걸 먹고 돼지라 이렇게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죽으라. 돼지를 칠 바에는 죽어야지. 아무리 못된 유대인도 죽어야지. 이것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율법은 다 어기고 차라리 굶어 죽어야지 돼지를 치다니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돼지 그런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그때야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둘째 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부잣집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먹고 싶은 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유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먹을 것 있고 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을 때는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니까요. 배고파 보아야 내가 소유했던 그 소유가 아니고 소유가 떠나가게 되면은 내 인간 자체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에 내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이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살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회가 어떤지도 전혀 모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옷이 다 벗겨지고 나면은 비참하고 볼품없는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 보내서 수백만 명을 죽였던 나치 독일 장교들 다 모자 쓰고 구두 신고 SS 딱 달고 독수리 달고 딱 다니고 사람들이 막 탁 경련할 때는 대단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들은 숨어 살다가 사람들은 잡혀서 벌거벗김을 당했을 때 그 초라함은요,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고 근총을 차고 다닐 때 무엇인가 자기 원래의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때문에 가졌던 그 존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인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것도 없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소유가 겨룰 때 나는 누구인가? 그때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욥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한테 내 자신을 내어놓을 것도 없을 때에, 그때야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17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 집에는 그렇게 종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그때야 정확하게 자기의 처지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내가 가서 말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풍족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가를 몰랐습니다.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멋지고 저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저 중앙아시아 탄 나라,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 대사관 찾아가고 교회 찾아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나라, 먹게 살게 된 나라가 됐는데도 여기서 소유하고 부모 때문에 좋은 나라 사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잖아요. 감사를 모르. 불 켜면 불어줘, 물 철철 넣어줘, 겨울에도 과일 먹을 수 있죠.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 두 대 다 있죠. 이런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감사를 모르고 부모한테도 감사를 모르잖아요. 왜 날 낳았냐고, 왜 저 친구는 이런데 왜 나에게는 그랬냐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때는 얼마나 좋았던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였던가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이었던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얼마나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는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종 하나로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봐야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면서 이 아들은 일어나서 돼지 치다가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 중에 하나로 사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으면 인간은 변하지 않고, 자기 소유나 가진 거나 계급이나 직장이나 높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자기 존재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난 다음에야 아버지 집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은 잘못했다고 내 용서를 빌어야지,
아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무슨 아들이야? 아들 아니야. 나는 그냥 종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러면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외로할 짠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의 힘을 깨달았네. 아마 둘째 아들도 제처럼 노래했을 거예요. 배가 고파서 말이 목도 안 올라갔다. 참 인생은 정말로 자기가 가진 것 전부 다 벗어버리고 존재 자체만 남았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남들 보고 의시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겸손합니다. 밑바닥에 떨어져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훌륭하구나. 옛날에는 너 죄인이야 이랬는데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은 성인이구나. 야,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다 자기는 낮고 남들은 전부 다 높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에 감사를 하는데 자기 가진 소유를 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처럼 멸시합니다. 저주합니다. 판단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옆에 듣고 있던 이 양반 계급에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돌아오기만 돌아와봐라. 뭐 네가 눈물 흘리고 돌아온다고 용서해 줄 줄 알아? 눈꽃만큼도 용서나 용납이나 긍휼의 대상이 아니야. 유대인을 욕보인 놈이야. 아버지를 욕보인 놈이야. 이방인 나라 가가지고 재단 다 잃어버리고 뭐 돼지를 치고 온다고 오기만 오봐라. 회개, 눈이 빠지도록 회개하고 눈물 흘려도 너 같은 놈은 용서 안 해. 오기만 와봐. 이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중동 사람들이나요? 안 믿는 남자하고 이슬람을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자기 여동생을 집안이 다 협력을 해서 우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데가 그 사회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을 욕보인 이 사람이 돌아온다고 돌아오기만 돌아와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등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소문들이 상인들을 통해서 다 들려왔을 때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떠났던 작은 아들 잘 됐다, 우리 공동체를 욕보인 그놈 죽어도 마땅하다 하는 바로 그때에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똑같은 소문을 들었던 아버지는 그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동네 동구 입구에 있었다. 동구 밖 동네 입구에, 동구 밖 이게 아니고 동구 마을 입구에 예수님 이야기에 나온 아버지는 그게 기다렸는데, 거기서 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오면은 잡아 죽이려고 돌무더기를 갖다 놓고 남들이 쳐서 죽이기 전에 내가 죽여야지. 다오니 아버지는 왜 기다렸을까? 아들 사랑하니까. 그지 있었구나. 아들을 사랑하니까 네. 한 번만에 죽여버리려고. 아니요.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냐고. 왜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냐고.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면 용서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대단하네. 대단했어요. 왜 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그걸 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오면 촛대배 까버리려고? 같이 살려고. 같이 살려고요. 같이 살려고? 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에. 부모는 다 사실은 품는 거잖아. 부모는 기다리고 있어야지. 부모는 기다리고 있어야지.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아버지는 용서해 주려고 기다렸죠.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버지는 왜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사람이 만나기 전에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만나기를 저는 원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요? 동네 사람이 누가 그 아들을 먼저 만났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율법적이고 잘 사는 우리 집에 그 아들 아니야? 그 둘째 아들 아니야? 아이고, 몰골 봐봐, 뭐 제자들 창기하고 따먹었다며, 아이 못된 놈, 이렇게 함으로 아들이 겨우 용기를 내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집에 오려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왔다가 먼저 만났던 동네 사람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저는 아버지가 먼저 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가 동들 내놓고요, 그 잘 사는 집에 아버지가 우리 아들 오면은 내 연락해, 우리 아들 오면 내 방으로 연락해 할 수 있지만은 그 아들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숙덕거리는 말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다시 떠나갈까 싶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동네 입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둘째가 나타났는데요, 정말 눈을 비비면서 우리 아들인가? 아들이었어요. 심장이 뛰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몰골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지만 아버지는 바로 알아보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저렇게 먼데 아버지가 그 어두침침한 눈을 뜨고 보면서 우리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안 달려갑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요 비와도 안 뛰어갑니다. 종들은 뛰어가지만 양반은 비가 와도, 이게 양반이라니까. 그 양반의 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버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경직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자기 집안을 더럽힌 사람이 있으면은 아버지나 맏형이 먼저 돌을 쳐서 자기의 동생이고 자기 집안 사람이지만은 너는 율법을 어겨서 죽일 놈이야 하면서 증인으로서 그 가족의 가장 연장자가 먼저 돌을 치면은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는 그 가족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먼저 돌로 치면은 다른 사람이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갈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죽여버려야지. 저런 놈은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놈이잖아, 가문을 더럽힌 놈이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20절에 끝에 보니까 달려가서 뭐 했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왜 목을 안고는 해도록 해가지고 목을 물러버리려고. 그게 아니지. 안고, 어깨를 안고 왜? 업어치게 하려고? 아니지.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아, 불쌍하구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이러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다 어깨동무하면서 그 배고파서 비쩍 마른 그 아들을 안고는 종들을 불러서 빨리 목욕물 태워라, 신발도 준비해라, 반지도 준비해라, 옷도 준비해놓, 빨리 가져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아버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의 22절에 24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강한 악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로 회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즐거워 기뻐하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죄인들을 지우자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절대로 그걸 안 하거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들은 죽음 마땅하지, 아들이라도 죽여야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 아버지를 상징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런 죽을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저런 사람이 돌아오면 저렇게 환영해 준다고? 저런 사람이 그래 좋단 말이야? 죄인은 응징을 해야지. 어떻게 저런 뻔뻔스러운 자를 그냥 둔단 말인가? 뭐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다고? 벌 쓰고 돈 다 물려내고 죽을 때까지 뭐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받아준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준다고? 야, 그렇게 식으로 다 하면은 우리 집안은 자들 다 기 나갈 것 아니냐? 다 그래 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받아준다고? 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너 그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내보다 행동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더 사기치고 말이야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맞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다를 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쑥덕거리고, 교회에도 사람들이 쑥덕거릴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쑥덕쑥덕하고 비난하고 다 떠나갈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랑이 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말을 착각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만약에 돌아가면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품꾼 중에 종 중에 하나로 사용해 주어서 먹을 거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연습하고 왔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 생각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재단 다 잃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면 나는 종으로 써야지.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만약에 허락해 준다면은 이렇게 아들은 생각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모욕을 먼저 시켜야지. 돼지 친다며 옷도 갈아입혀야지. 신도 줘야지. 가락경이 팔아먹었을 거야. 우리 집안에 아들이라는 증거인 가락지 만들어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들의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하게 다른데 달라도 너무나 달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을 가졌다. 교회는 왜 십자가를 달아놨을까요?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벗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그 둘째 아들과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연된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러잖아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누가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마음은 풍요롭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 구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죄지은 둘째 아들을 다 받아주면은 윤리는 어떻게 됩니까? 윤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덕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도덕, 윤리 그럼 묻지 마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회, 개인 대 개인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윤리로 맺어진 사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은
윤리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다. 윤리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윤리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다 쫓아냈습니까? 호적에 다 봤습니까? 사회에서는요, 조그마한 폭력만 일어나도 고발하고 고소하고 전학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건 법입니다. 사회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가 아니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와 이 관계는 가정의 관계, 가족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 대 사회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관계는 윤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이냐 아니냐가 판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회 대 사회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벌 줄 거야, 지옥에 보낼 거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벌을 받을 거야, 그런 진노 가운데, 그런 벌 가운데, 그런 자책 가운데, 죄책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은 아니야.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는 너희 어머니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는 너와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고 나는 가족의 관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라 부르라 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허랑방세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야단 한 번도 치지 않은 거예요. 왜 야단 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은 돌아올 때 벌써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다 상처받고 낮아지는데 거기다가 또 짓밟아가지고 이 자식아 회개해, 눈물이라도 흘려봐, 눈물 안 되면 콧물이라도 흐르고 안 되면 침이라도 발라봐 자식아.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도 남편 5명 있는 여자지만은 큰 마음은 얼마나 낮아진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서 여자여, 너 남편 5명 다 불러봐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한테도 삭개오야, 너 돈 얼마 해먹어도 이 세리장이야 자식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누구 네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자기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딸이 집을 나가서 장녀가 되었으면 그 딸을 불러가지고 야, 몇 놈하고 자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격려하고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너를 교육하지 못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 때문이지, 이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네 말했지, 남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안 가겠다고 네 말을 놓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지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야 이 자식아 베드로, 네 이름 반석 주안에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 갈대로 돌아가 이 자식아, 갈대기는 흔들리고 네 이름을, 야 내가 네 이름을 반석으로 베드로 지금 후회한다 이 자식아,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낮은 계급에서 죄연멍게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야단칠 수가 없었어요.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스스로 다 자책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말이야, 저 아버지 아들이란다, 둘째란다, 저 집에 둘째 아들이 도망갔단다, 저돈 가지고 갔단다,
창기하고 먹고 살다가 다 잃어버렸단다, 실패했단다, 사업도 쫄딱 망했단다, 막 구시는 소리 아버지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혼자서 전부 다 감당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소중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분이 대신 져줬어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벌거벗겨서 십자가를 위해서 수치를 다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하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목사님 월드컵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 흘렸어요. 이번에 축구 보고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눈물 다 났습니다. 이번에요 드라마 보고 너무너무 해서 우리 마누라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안 우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여러분, 감동, 눈물, 우리 감동적이라도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감동과 더 눈물이 있는 것은 세상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그는 죄는 없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앉아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야, 나는 은혜의 아버지야. 내가 앉아있는 보좌의 이름이 은혜야. 은혜는 공짜로 값없이 다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온다. 나는 너희의 연약함과 범죄와 지악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수치를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이제 너는 이것을 누리고 감사해야지. 이리와.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아버지 같은 이분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 내용이지만은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과 눈물로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은 나도 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구나. 그래서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존 뉴턴 같은 사람 노예 무역 상인이었지만은 그가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노예를 팔아먹었던 나 같은 이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글래스라는 그런 찬송도 지어서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소유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자기 삶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는,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자녀로서 회복해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